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을 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 엄청난 사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이처럼이라는 말은 엄청난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여기 뜻은요. 이게 후토라는 단어거든요. 후토라는 단어. 이 후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방법을 따라라는 단어예요. 이 방법을 따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 이 말이 아니라 여기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엄청난 사랑 그 자체는 사랑하사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사라는 것에 다 들어있어요. 거긴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하사고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이 방법을 따라 그 말입니다. 예, 이 방법을 따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 방법을 따라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그래서 제가 앞에 걸 같이 읽은 거예요. 성경 기절을. 그 앞에 기절처럼 앞에 기절에 있는 그 방법을 따라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을 따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장 16절에 앞에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앞에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방법이랬잖아요. 방법. 예, 어떤 방법이 있길래 그거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느냐? 어떤 방법이라고 나와요? 예, 그 앞에라는 말은 그 앞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지금 읽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같이. 그 앞에 읽은 거를 따지면 그 읽은 것 중에서 뭐가 나와? 어떤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사랑한다는 방법이? 거기 불뱀 나오죠? 뱀이 나오죠. 뱀이 들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그렇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막 뱀이 와서 물었죠? 불뱀이 와서 막 물었는데 어떤 사람한테요? 예? 불평불만하는 사람한테 뱀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광야로 여러분이 나왔는데 여기서 뱀에 딱 물릴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뱀에 딱 물리겠어요? 불평불만, 불자 들어간 것만 한번 얘기해 보죠. 불평불만, 불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것도 불면 물립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그리고 불안한 거 이러면요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불면 물립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왜 거기서 불뱀 물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만 맨날 주니까 그거 안 좋다는 거예요.
좀 다른 것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애굽에서 먹던 그런 음식 같은 것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애굽에서 주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맨 똑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하늘에서 오는 생수,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찮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지식들, 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런 음식들을 먹고 싶은데, 광야에 나오니까 다른 음식 하나도 못 먹게 하고 예수님 얘기만 딱 듣게 하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그것만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찮은 음식이라 했어요. 불평불만이 아주 하늘을 찔렀습니다. 불평불만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음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음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듣기 좋아하는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식을 주고 싶은 거야. 하늘의 음식을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음식 좀 달라는 거예요. 자기 듣기 좋은 것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후회 없는 인생 살다 가야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다가, 말씀을 깊이 사랑하다가, 교회를 깊이 사랑하다가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주님 앞에 가야지. 나중에 갈 때쯤 돼서 아이고 그때 최사무엘 목사 얘기한 게 다 맞았네, 그 말씀이 진짜였네, 그러면 그때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는 늦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내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자존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들이 하찮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만나를 먹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불평, 불만, 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불뱀이 나왔다고요. 뱀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막 물어 제꼈습니다. 그런 사람 뱀 놀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 가만 놔두겠어요? 기회가 생겼는데, 자기가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안 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회만 생기면 여러분 물으러 갈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불뱀 물린 사람들을 좀 낫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낫게 해주려고 불뱀을 매달아서 여기 장대에다 달으라는 거예요. 불뱀을 매달아 장대에 달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떤 계시를 알았는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곧 놋뱀이었던 겁니다. 그죠? 하나는 죽이는 뱀, 하나는 살리는 뱀이었다는 거예요. 불뱀을 달아놓으라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모세가 놋뱀을 달았더라.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하는 것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이건 어떤 뱀이에요? 놋뱀이죠.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근데 사실은 놋뱀인데 어떤 뱀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뱀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뱀은 누가 물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불뱀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걸 놋뱀으로 바꿔서 매달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죽이는 거, 하나는 부활하는 뱀이라는 거죠. 하나는 죽이는 거, 하나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느냐? 아니다. 주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뱀을 달아라 했더니 놋뱀을 달아놨더라. 같은 뱀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죠. 그 선악과 나무를 먹고 죽은 사람을 생명나무 줘서 영생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런 방법으로 불뱀, 놋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고백으로 여러분과 제가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잘못만 했어요. 잘못만 했다고요.
자, 만나가 내리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것을 듣고 싶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거야. 그게 원래 인간의 마음들이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야, 니네들 못 쓰겠어, 다 지옥 보내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다 지옥 보낼 것 같으면 뭐하러 뱀을 매다 달고서 니네 살린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불뱀과 노뱀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한 거죠. 그렇죠? 나는 너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나는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누구라는 거예요? 니네라는 거야. 니네가 불뱀인 거야. 그래서 너희를 매달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그 자리에 누가 죽는다? 예수님이 와서 죽는다. 불뱀은 독이 있는 거고요, 노뱀은 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매달리는 거예요, 노뱀으로. 그렇죠? 네. 우리는 불뱀 같은 자들이야. 독이 있는 거, 서로 물고 뜯고 그냥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같이 죽자. 그래서 막 물고 뜯고 독을 뿜고 막 이러잖아요. 응? 휙휙 소리 내면서 막 말하고. 그게 다 뱀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는 천사 같아요. 뭐가요? 뭘 천사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불뱀 같다고요. 다 인간이 원래 그렇다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너 매달려야 돼, 너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네 대신 죽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해. 영어로도 뭐 God so loved, 하나님은 우리를 so loved,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 하는 설교 따지면 뭐 so loved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뱀 같은 사랑이라. 뱀 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내용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5,000명을 먹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내용.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또 교회를 나올 때 핵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핵심을.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이 아이뿐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도시락을 이렇게 하나 가져왔더니, 어린아이가 내놨더니, 사람들이 어이구,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걸 내놨네, 우리도 내놓자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놓다 보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한 300명 정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빵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이 성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이것을 떼가지고 옆에 사람 주고, 떼가지고 또 옆에 사람 주니까 이게 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예요. 떼면 또 생기고, 떼면 또 생겨서 300명이 다 먹고도 남았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요. 실제 있었던 일. 하나님의 그 기적을, 성경에 있는 이 기적은 실제로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도시락을 한 사람 막 이렇게 내놨다가 그래서 여러 도시락이 되니까 여러 사람이 먹게 되었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람들의 생각.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락을 이 아이가 가졌다고 그러면 이 아이 하나만 도시락을 가졌겠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도 여러 사람이 도시락을 가져왔겠죠. 다른 사람도 도시락을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였기 때문에 5,000명에게 영향을 끼치고도 남는 도시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도시락이 자기에게만 있으면 자기만 먹는 도시락이었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도시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자기 거라고 늘 자기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늘 우리는 그게 벗어나질 못해요.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었으면 광야로 나와야 되고, 광야에 있었으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혹시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내놓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먼저 내놓은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먹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도 먼저 내놓을 걸,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근데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쪽팔려서. 애가 하나 내놨는데 그 5천 명이 먹고 남았네. 내가 내놓을 걸,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냐고, 그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뭐 내놓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쪽팔려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자기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쪽팔려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눈치나 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핵심은 5천 명이 먹고 남은 12강주리의 떡이 아니라 떡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분석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 같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좀 돌봐주는 것 같고 예배 드리러 가면 좀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 혼자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는 것 같고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반대로 사탄은 뭐겠어요? 반대로 사탄은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반대로 사탄은 뭐겠어요? 사랑의 반대겠죠? 네, 사랑의 배신자가 되겠죠. 사랑의 배신자요. 사탄이요, 그게. 사랑의 배신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배신자가 되면 그 사탄이요. 여러분이. 네? 사탄이 뭐 있나요? 사랑의 배신자가 사탄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그 사랑에 대한 반대자,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좀 껄쩍지근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러지 마세요. 그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후회합니다. 죽을 때 되면. 이 마음에서는 용서를 해야죠. 마음에서는 다 모든 걸 씻어야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죠. 핵심은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배를 드리면 뭐해? 말씀 들으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자기 속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사랑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가진 것 역시 아이가 가진 것처럼 별것 아니겠지만 기꺼이 나를 나누어 주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은 바로 신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나는 일이라고. 누가 신난다 그래요. 신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신나는 일이죠. 우리 저스터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신나나? 저스터스가 오토바이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빨을 보세요. 희한합니다. 해맑게 웃는 얼굴로 오토바이와 함께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가 다 행복한 거예요. 이 사진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었는데 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해맑아요. 오토바이 하나에. 거기에 그 주사 안 맞은 사람들 버스도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고 기차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한대요. 주사 안 맞은 사람들은.
그래서 목사님 급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려운 거 알지만 저 오토바이 하나만 사주세요. 버스 못 타고 아무것도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좋다, 오토바이 사자. 자동차를 하나 사면 좋은데 자동차는 좀 비싸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이제 산다고 하는 건 제가 그랬어요.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를 하나 사주면 그러면 좀 돈이 더 많이 나가는데 너는 편하겠지. 그런데 자동차 살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고 그리고 우물을 하나 더 파면 어떻겠냐. 어떤 게 더 행복한 건지 네가 기도해보고 다시 연락 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해보나 마나 자기도 생각해보면, 에휴, 오토바이 타고 여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 한번 더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 뻔한 답이죠.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냥 오토바이 해주세요.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를 저희 이제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도와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죠, 여러분. 그냥 괜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잖아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좀 어려워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고 좋아요. 이제 이러다가 아프리카 라이더가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물 하나 더 파줄 생각인데 여러 마을에서 행복한 소리가 이제 들릴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힘들지만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 아프리카에서 우리 좋다고 목사님 한 번만 와달라고, 얼굴 한 번만 비춰달라고, 그 한 번 비치는 그 값이면 우물도 판다. 그 한 번 더 비치는 값이면 우리는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질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우물도 계속 더 파주고, 오라고 하는 얘기만 들렸다면 또 우물 파주고, 오라고 하는 얘기만 들렸다면 또 우물 파주고. 왜? 이제 이용하는 건가, 이제? 목사님 한 번만 더 오세요. 이러면 이제 우물 하나 생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느 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후회 없는 인생들을 사셔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들. 요한복음 6장에 계속 이어서 주님은 이제 5,000명을 먹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냥 먹는 양식보다, 사람들은 그냥 먹는 양식을 좋아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아까 음식 먹으면 밥 먹고 그러면 떡국 먹고 밥 먹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가 되죠? 예, 그 먹어서 안 보이죠? 어디 갔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하나 됐어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먹히는 것은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를 살리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야. 그게 생명의 양식이야. 나는 너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야. 그게 말씀이시란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은 영을 채우는 양식을 주려 했지만 사람들은 육을 채워주는 양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병이어처럼 뻥튀기 하는 표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원했단 말입니다. 수많은 표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허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와 선교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데 좀 신경 쓰지 않도록 예배와 선교에 좀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거 너무 헷갈리지 않아야 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난 날마다 그걸 기도합니다. 날마다.
내가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향한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주님 앞에 가고 싶어서. 여러분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분이 내 상급 책임져 줄 거예요? 아니라고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거라고요. 내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 굳게 잡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생명의 양식을 주는 마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배부르고 편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포기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길이기에 배고파도 감사하면서 가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배고파도 가야 하고 감사하면서 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가는 길,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결국 그러다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 하실 때 함께 죽는 길,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엄청 불공평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 세상 사람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 좀 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불공평하더라 이거예요. 다 서로 각자 보면 엄청 불공평한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엄청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옆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거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에? 여자로 태어나니까 뭐 어때요? 남자들한테 남자들은 여자가 되고 다 불공평해요? 예.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그죠? 다 불공평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못 배웠고요. 다 불공평하죠? 어때요? 다시 생각을 해보셔요. 그래서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 똑같으면 뭐하러 살아요? 다 똑같으면. 어차피 다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가는 건데. 그럼 뭐하러 살아요? 다 다르니까 살아볼 만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재밌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보면 재밌어요? 칙칙하지? 남자가 여자를 보니까 다르니까 재밌는 거예요. 여자가 또 남자를 보니까 재밌는 거지. 여자가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또 칙칙해. 안 좋아요. 여자가 남자를 보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재밌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은요, 키 작은 사람을 볼 때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어디 부딪히니까 다르면서. 키 작은 사람은요, 키 큰 사람을 볼 때 재밌는 거예요. 저거 무슨 허당이구나. 재밌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재밌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볼 때 재밌는 거예요. 내 대신 잘 먹는구나.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보면서, 못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서로 다름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꽃이, 이 세상의 모든 꽃이 다 빨간색이라면 재미없죠. 이 세상의 모든 꽃이 노란색이라면 재미없겠죠. 이 세상의 모든 꽃이 다 향기를 내뿜는 장미꽃은 냄새가 좋지만, 모든 이 세상에 어디만 갔다 오면 모두 다 빨간색 그 장미꽃만 있다면 재밌겠냐고요. 장미꽃도 있고, 백합화도 있고, 할미꽃도 있고, 호박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이런 꽃이라 좋고, 너는 저런 꽃이라 좋구나. 너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너는 들에 피어도 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들은 뭐냐면, 야, 내가 너보다 키 커, 내가 너보다 잘 배웠어,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부자야,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잘생겼잖아. 이런 얘기들 하나요? 우습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냐고요. 장미꽃이 할미꽃 우습게 생각하면요, 할미꽃이요, 그냥 확 꺾여버려. 자기 스스로 그냥 확 꺾여버려요. 예? 이 세상에 할미꽃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미꽃 가시를 다 꺾어버리는, 가시를 찔렀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것이 꽃이다. 다름을 인정하니까 재밌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데 서로의 우열이 분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우열을 가리지 계속 우열을 가리라는 거예요. 높은 것과 아래에 있는 거, 잘난 것과 안 잘난 거, 이걸 자꾸 나누자는 거예요. 우열을 가리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그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을 먼저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자. 다른 것은 다 여러 가지다, 다 다르다, 다 불공평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거다. 서로 불공평하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야. 꼭 남편과 아내도요, 꼭 자기들, 남편은 아내를 자기처럼 만들어 보려고, 아내는 남편을 또 자기처럼 만들려고 그런다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목사를 성도들이 자기에게 딱 맞는 목사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안 된다고. 그것도 목사들은 또 성도들 또 자기 목사처럼 또 만들려고 그렇게 못 온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못 온다는 걸 알아서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그냥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야. 그래도 저는 그걸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는 목사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되는 거야.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나름대로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하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할까? 그럼 된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막 이렇게 만들어봐야지 저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증거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을 먼저 되어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서로 하나 되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는 공평하지 못해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공평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천국이에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천국이 그런 곳이니까 공평한 천국, 공평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로 어울리는, 나이가 안 먹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과 하나 되는,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하나 되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과 하나 되는, 키 큰 사람이 작은 사람과 하나 되는, 뚱뚱한 사람이 날씬한 사람과 하나 되는, 서로가 더 협력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인정하는, 너는 남자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남자니까 너는 여자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런 공평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매일마다 일하고 매일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매일마다 노력해도 한국에서 그냥 알바 하나 하는 학생보다 못 본다고요. 그건 어차피 불공평한 거야. 오토바이를 어떻게 사요? 우물을 어떻게 파요? 수천 년을, 6천 년, 7천 년을 살면서 그 마을에 우물이 한 개도 없어 연못에서 물 떠먹는 사람들이, 몇천 년을 우물 한 번을 팔 수 없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그냥 생각만 하면, 누구 하나 마음 설교를 듣다가 마음 한번 찔끔하고 눈물 한 번만 찔끔 흘리면 그냥 우물 하나 생겨. 그게 한국과 아프리카의 차이잖아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저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왁슨 그지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우물 하나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평함이 그런 데 있는 거죠. 믿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훨씬 더 웃고 더 즐겁고, 우리보다 더 잘 먹어서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마음이 즐거워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평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공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공평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믿음으로는 공평해집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직업이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으로 공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런 직업을 가졌어. 부러워 죽겠어. 왜 죽어요? 살아야지.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살아갈 수 없고, 저 사람이 저 일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서로가 다 공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으로 이미 공평합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 받고 천국이 있고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뭐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오히려 천국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그렇게 살면서 맨 인사 팍팍 쓰고 웃지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실컷 웃다가 천국 올 걸 이러지, 인사 팍팍 쓰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 알고 안 좋아해. 그거 웃으면서 살아도 그렇게 하다가 죄는 날아가요. 야, 내가 편안하게 살다가 쉼 가지고 안식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내가 천국에 왔더니 더 안식하는,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막 인상 팍팍 쓰고 막 그래야 무슨 믿음이 저 엄청 있는 건 줄 알고. 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의 천국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실들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 안에서는 다 공평한 거예요. 누구를 봐도 형제요 자매요,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땅이 좋은 밭이 되면 됩니다. 마음의 땅이 좋은 밭이 되면 됩니다. 우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밭 돼야지, 좋은 밭 돼야지. 말만 좋은 밭.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 된다. 마음에 뭐가 있으면 좋은 밭 돼요? 마음에 뭐가 있으면 불평, 불만, 불안, 짜증, 슬픔, 괴로움 이런 게 있으면 뭐가 많이 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제거가 되면 어떻게 돼? 평안하겠죠? 그럼 그게 비어있는 마음이고 빈 심령이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안, 이게 뭐예요? 이게 공평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평,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내가 없을수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수록, 내가 더 많이 치워질수록, 비어질수록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면 됩니다. 이 마음이요,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왜 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기도 왜 해요? 기도는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있죠. 뭐가 일이 안 될 때 있죠. 어떻게 무슨 계획, 자기 계획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마음의 평강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마음이 평강한가? 내 마음 내 생각 다 지워지고 주님 생각 지금 하고 있는가? 요거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위해. 사람들과 비교하면 실패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 직업 비교하지 마세요. 나이 비교하지 마세요. 얼굴 생긴 거 비교하지 마세요. 몸매 비교하지 마세요. 부자 가난한 거 이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가진 거 비교하지 말고, 지식 이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부러우면 진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치는 사람 있죠? 부러워하면. 이게 비교한 거예요. 벌써 비교 때문에 사람이 불공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만, 믿음만 비교가 안 거예요. 겉에 있는 다른 거 있든 없든 상관없이 속에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나라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분부 기천에 상관없이 그냥 믿음은 공평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믿음으로 천국을 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근데 사람들이 비교하니까, 비교 의식을 가지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비교하죠. 여러분 그래 실패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뭐가 있든 없든 간에요, 과거가 어땠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가, 이거를 자꾸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더라고. 우리 교회 이거 사람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행복하더라고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면 패배합니다. 직업을 비교하면 패배합니다.
집안 비교하는 사람 많죠? 저 집안, 우리 집안. 저 집안은 잘 되는데 우리 집안은 실패합니다. 그럼 마음이 벌써 실패한 거야. 마음이 실패했으니까 믿음이 없죠. 마음이 뭔가 꽉 차 있는 거야. 내 생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겠냐고. 행복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천국, 땅의 천국이 교회라고요. 하늘나라의 교회가 우리 교회고요.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천국이고 천국이 교회인데, 여기에서 마음이 공평해지셔야지,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보이는 것으로 믿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겠느냐.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거울을 쳐다보고 나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다른 사람 갖다가 얼굴에다 확 대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자기 얼굴 쳐다보란 말이에요. 나를 발견하도록, 자기를 발견하도록. 성경이 나 좀 봐 이러면서 이러지 말고 자기를 보라고요.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자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한가? 나는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평강하면 믿음 있는 거고요, 불안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간단해요. 불안하고 심란하고 불평불만하고 괜히 심란하고 이런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 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전도사도,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예, 속에 불안하고 불평불만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요, 믿음 없는 것입니다. 평강한가? 항상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가, 그걸 확인하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평강하셔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인가? 날 정결케 해달라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인가? 우리를 돌아보는 사람, 나는 주님만을 정말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 다 없어도 되는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되는가? 아마 싫을 거려. 예수님은 없어도 다른 거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싶을 거려. 그게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불안한 거예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불평불만, 짜증 이런 게 있을 때 불안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어차피 내가 죽었었는데, 어차피 내가 다 잃어버렸었는데 내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님 하나면 됩니다. 주님 하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없어졌잖아. 그죠? 자기 속에 이 장애물들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기도라고요. 금식 안 해도 돼. 철회 안 해도 돼. 그걸 생각하는 게 그게 기도야.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요거 생각하는 게 기도라고요. 쉽죠? 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라 그러는 거야. 우린 율법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은혜로 예수 믿는 거지. 그죠? 네.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평정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항상 불공평하고 불안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이미 건강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실패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잃어버려. 마음에 평강도 없어. 그게 주님 믿는 것 같지도 않아. 뭐예요? 그럼? 교회 나왔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셔야죠.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뭐가 금방 찾아와요? 건강이 금방 찾아옵니다. 건강이요, 문 두드립니다. 금방. 예? 건강이 금방 건강이 금방 문 두드려요. 너 마음 평안하다면서? 건강이 금방 찾아와요. 함께 얼싸안고 건강에 오라. 함께 차 홀짝홀짝 마시면서 건강하면 됩니다. 마음이 평강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실패할 것 같고, 뭔가 막 힘들 것 같고, 뭔가 막 미래가 불확실하고, 뭔가 막 이러면요, 불안해가지고요, 건강이 찾아오질 못해요. 잠도 못 자죠. 먹는 것도 제대로, 그렇죠. 먹으면 취해야죠. 취하면 그냥 갑자기 쓰러지죠. 그럼 막 이런 데 손가락 같은 데 막 따고, 귀 따고 막 이래야죠. 머리 따고. 그래서 막 일어나면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 막 이러죠.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평강입니다. 이거 진짜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오죽했으면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제자들한테 그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가장 원하는 게 건강이니까 건강할지어다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돈 벌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뭘 말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평강할지어다. 평강만 하면 건강이 찾아온다. 건강하면 뭐래도 할 수 있고 너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야. 대단한 거죠. 그 건강이, 여러분, 영혼의 건강, 몸의 건강을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먼저 와야,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 나빠지는 사람들은 이 말을 틀림없이 되새겨야 돼요. 잘 기억하고 있다가 마음의 평강만 오면 병원 안 가도 자기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요즘 좀 건강한가 안 한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 그 말은 다른 걸로 건강한가 안 한가 그걸 진단하지 마요. 그 현상은 뭘로 나타나면 평강한가 불안한가 이걸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내가 평강한가 아니면 불안한가 그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하다 그러면 병원 안 가도 나 요즘 건강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음식만 조절하면 돼. 그다음부터는 너무 평가하다고 막 엄청 와장창창 먹어가지고 그냥 체해가지고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또 일어나다가 현기증 확 되게가지고 또 쓰러지고 어디 부딪히고 등골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게 속았다고 이러면 안 된다.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 건강도 해진다. 좋아진다.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기로 준비가 된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와 거래를 하려면 내 것 바닥으로 내려놓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내 것 포기하고 거래를 시작해야 합니다. 거래하려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거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거래해보면 아시죠? 그죠? 누구하고 돈 받을 일이 있어서 할 때 돈 받아야 돼, 어떤 사람한테. 근데 갈 때 떨려. 안 줄까봐. 돈 안 줄까봐 막 떨려요. 그래서 분명히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00만 원 안 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게 떨려요, 안 떨려요? 가면서 병걸 쓰러져요. 돈도 못 받고 쓰러지는 거야. 자기만 손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거래가 딱 시작되냐면, 저 사람이 안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 주면 어떡하지? 그래, 안 줘도 하나님이 다른 거로 내게 채워주실 거야 라고 믿고 저 사람한테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다, 저 사람 팍 퍼져가지고 안 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가면 일단 거래가 시작돼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 1,000만 원 안 주면 어떡하지? 안 주면 어떡하지? 꼭 줘야 되는데 나 이거 쓸 일이 또 생겨. 1,000만 원 이건 못 써야 되고 이건 못 써야 되고 100만 원 못 써야 되고 100만 원 못 써야 되고 그래서 다 생각이 나 또.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꼭 받아야 돼. 이건 안 받으면 큰일 나. 막 꼭 받아야지. 가서 꼭 줘야 돼 하면서 막 갔는데 이 사람이 못 준다는 거야. 팍 퍼져버리는 거야. 배째라 하면서. 그러면요 속에서부터 막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 승질이 이제 팍 돌았다 그러지. 이게 돌았다. 열이 팍 나. 여기 위에 라면 끓여 먹고 앉아 있고 보세요. 그다가 막 돌아가지고 그냥 막 동생 막 거저 한번 눈 뒤집혀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별짓 사람 다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설교하는 얘기를 가만히 요약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내 마음이 내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다른 거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괜찮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죠. 그 마음의 평강이 있는 상태에서 가서 거래를 하면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혹시 돈 줄 수 있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저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거래하면, 또 못 준다고 하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얼마나 오죽하면 지금 돈이 내게 줄 게 없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 좋은 걸 갚아주셔야지 하면서 거기서 인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눈물 툭툭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물 보셨죠? 나 이 사람한테 받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 돈 없대요. 싸울 수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싸울 수도 없으니 내가 이 사람을 더 어떻게 하겠어요? 돈 내놓으라고 야구방망이 들고 앞에 서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눈물 보셨죠? 내 눈물 아시죠? 주님, 제게 다른 것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느냐 이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면 그게 생겨. 죽었다 살아나면. 안 죽어서 그래요. 꼭 쥐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자기가 퍼져서 건강 나빠지고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요. 알아요? 그래도 싸우는 게 나아. 왜냐면 지가 건강 나빠져가지고 쓰러지는 것보다, 막 잡고 쓰러지는 그거보다 차라리 싸우고 그래도 건강 안 해치는 게 그래도 나아요. 그때는 싸우니까 건강 안 해쳤지? 나오고 나서 불안해가지고 더 두근두근 해가지고 집에 가서 또 쓰러져, 또 더 병나. 안 좋아. 막 생각, 1,000만 원. 잠이 와야지, 1,000만 원이 이놈이. 하지만 1원, 2원, 3원, 4원,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4마리, 막 계속 잠이 와야지. 안 되는 거야. 뭐가 없어서 그래? 마음에 평강이 없어져요. 그러면 자기도 다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어렵지만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좋은 밭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고 내 마음이 좋은 밭 되는 게 나중에 더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걸 믿어보시라고. 안 믿기죠? 그 경험 잘 안 해보시면 안 믿겨. 그게 제가요, 이런 설명을 몇 번 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더라고. 안 믿겨진디야.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은 안 같으디야.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봤디야. 근데 제가 경험자로서 얘기하는, 성경의 아브라함도 성경에서 증인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욥도 얘기해 주잖아요. 욥이 처음에 고난 받았어요. 그거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받은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싸운 거 아니죠. 그냥 얘기하더니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을 넘겨준 거예요. 얘따 밥 먹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또 작살내는, 이 사탄이 어지간히 해놔야 되는데 이걸 완전 작살내버렸어요. 욥을. 그 정도 작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없죠. 욥처럼 완전히 작살낸. 나중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그 친구 3명이 막 얘기할 때는 욥이 엄청 따닥따닥 그냥 아직도 자기가 살아가지고 따닥따닥 얘기하다가 엘리후가 얘기할 때는, 고백할 때는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힘 빠졌어. 힘이 많이 빠졌어. 친구들하고 하도 싸우다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엘리후가 얘기할 때는 힘이 다, 그래서 할 말 없고 그냥 허전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나타나죠. 그래서 욥을 갖다가 지적합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욥은 원래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잘못 안 했는데도 괜히 고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2배로 축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참고 견뎌보라는 거야. 욥이 샘플이잖아요. 왜 욥기서를 읽으면서, 왜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 하나님을 안 믿느냐 이거야. 자기는 욥처럼 안 되기를 바라지만 욥처럼 됐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렇게 믿어버린다고 하나님을. 지난번에 제가 대상포진 걸려서 다리 한쪽을 질질 끌고 다니고 내가 못 있었잖아요.
지팡이 짚고 다녔다고요. 하루아침에. 내가 이틀 사이에 그냥 계속 지팡이 짚고 다니고 교회 와서 설교할 때도 한쪽 다리로만 서서 내가 설교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근데 보세요. 하루도 딱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를 분명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 똑같더라 이거야. 왜요? 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물론 내 믿음이 엄청 더 강하니까 여러분 똑같이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난 주님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에 내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나는 다리를 줄줄 끌고 와서 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좋아서. 병 낫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겠어요? 아니에요. 대상포진이 하루아침에 그냥 막 낫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고 일어났더니 싹 없어지게 하더라. 똑같이 걸어다니게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순진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자, 마음에 뭐가 있으면 된다? 평강이 있으면 된다. 평강이 없으면 이미 건강은 나빠지는 것이다. 다리가 아파도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지 말아야 된다. 마음에 내 생각은 다 없어져야 된다. 다리가 아파도 마음에 뭔가 지저분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울게요. 난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 믿음 갖자고. 그 믿음 안에서는 다 공평하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선함이시니까. 그 선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쉽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기로 준비가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걸 싹 내려놓고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못 받을 수도 있다, 1,000만 원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래하는 사람하고 꼭 받아야 되는데 하고서 가는 사람하고 마음 불안한 것이 어떻게 되냐? 마음의 평강과 불안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이해해 주면서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꼭 받아야 된대 하고 가면은 할 말도 못하고 와요. 할 말도 못하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하고 이러다가 그냥 온다고요.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승질나고 막 화나고 인생 살기 싫고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 뭐 이러고 말이에요. 응? 그렇게 이게 뭐냐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걸. 이 세상은 다 불공평한 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거래가 시작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래를 하게 되고 불안한 거래는 이미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평강을 유지해야 된다. 지는 싸움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지는 싸움은 안 하는 게 낫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 뭘 해도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평강한가? 내 마음이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요거를 자꾸 생각해요. 그걸 자꾸 어떻게 하라고? 그걸 자꾸 금식하라고? 그걸 자꾸 철회하라고? 아니, 그걸 자꾸 생각만 하라고. 그걸 자꾸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성경 꽉 쥐어가면서 막 기도하라고? 아니라고. 그냥 생각을 하라고. 그 생각이 내게 오는지 보라고. 그게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도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뭔지를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열어놓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다. 평강한 믿음, 나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그걸 본다. 그래서 평안이 오는지 기도하는 겁니다. 평안이 오려면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면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안한 마음은 감사와 응답을 가져오는 열쇠, 지름길이 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것이 오히려 더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죠. 여러분 막 조급하게 해서 조급하면 벌써 기도 실패한 거예요. 응답 안 옵니다. 일단 조급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막 두근두근하면 일단 벌써 응답 아니라고 보면 딱 맞아요.
아무리 그게 있어도 마음을 한 번 더 내려놔요.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져. 그러면 응답이야. 표적을 구해서 이루어지면 좋지만은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꾸 표적을 구하게 된다. 주님은 그걸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해가 되겠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날마다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그걸 하면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안 해주면 안 사랑하는 줄 알아, 자기를. 표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계속 표적을 구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주변만을 돌아보면서 헤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바알 숭배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걸 바알 숭배라고 그런다.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표적을 따라 무언가 이루어진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찾아서 헤매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당신도 승리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막 불안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면 그 사람 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 이긴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긴 자 이런 말을 하죠. 이긴 자. 그래서 그게 이긴 자야. 마음에 평강 있는 사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그게 진짜 이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 광야에 나와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뭐부터 챙기라고요? 마음부터 챙겨라. 어떤 마음? 평강한 마음이 있는지를 챙겨라.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길이다. 그게 응답받는 길이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 말이에요. 이제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학교를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다 줬어요. 믿고.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 저를 개인적으로 알진 않지만, 또 우리 교회 또 전사도 알고, 친구고, 그러니까, 그냥 돈 달라는 대로 다 줘버렸어요. 다 줬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끝에서.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달라 계속 이러는데 반도 공사가 안 됐는데 일을 막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나한테 막 왜 돈을 다 줬냐, 난 믿고 줬지. 믿고 줬는데 일을 안 하는데 어떡하냐. 그 목사가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근데 자꾸 일은 안 되지. 아이들 학교 준비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원래 학교가 다 준비돼서 여러분과 함께 그걸 기도하고 이제 예배당은 따로 이제 이렇게 마련하려고 했는데 예배당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예배당이 다 준비되고 학교는 반도 안 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안 좋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시간은 많이 지체됐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또 선교도 못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또 못하면 안 되니까 그나마 또 선교 도와달라고 또 연락도 오고 아프리카에서 그냥 한 푼이 지금 아쉬운 우리가 선교는 꼭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더 돕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잘 먹잖아요. 여기서 잘 먹는데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답답하니까 답답하다 가야죠. 답답합니다. 마음이 쓸쓸합니다. 내가 이거 목사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막 싸우고 싶고 화내고 싶고 막 진짜 어떻게든지 막 해붙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근데 하나님,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 하나님은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예? 근데 나한테 가만두면요, 나 진짜 한번 해붙일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해주셔요. 나 그렇게 안 하게. 내가 그렇게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답답해지니까, 마음의 평강이 와야 되니까. 하나님, 나 평강이 없어요. 요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집사람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뭐 아나요? 그런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 집사람이 가장 고민이죠,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 고민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노집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집에 가서 하루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럽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얘기 안 해. 거의 얘기 안 해. 근데 목사님, 근데 교회 와서 얘기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알거든요. 사실은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 뭘 물어봐, 자꾸 물어보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몇 시간이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뭐 내가 일부러 막 조곤조곤 뭐 이건 오늘 어떻든 뭐 또 누구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몇십 년 지나도 지금도 아직도 우리 집사람이 모르는 것들 많아요. 얘기를 안 해서. 저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비밀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이제 안 하는 그런 편이라 제가 먼저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요. 자기는 근데 막 열심히 막 말한대요. 집에 가면 하루 있었던 일 다 얘기한대요. 잘했다. 누구라도 먼저 얘기하면 좋지 뭘. 그래서 우리 집은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편이고요. 저는 이제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그냥 별로 누가 얘기를 안 걸으면 저는 얘기 거의 안 하고 혼자 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 이제 화나고 해붙이고 싶지만 그런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이거 뭔가 해결이 된다고 해야 내가 평강이 오죠. 근데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마음의 평강만 오면 내가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뭐라도 해주시겠지 나한테. 예?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이 막 엄청 들어왔는데 이거를 진짜 다 못 받게 생겼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반도 공사는 안 됐고 나머지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막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다 저질러 놨어도 하나님은 그거를 뒷수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걸 믿음 좋다 그러는 거야. 내가 일 저질러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안 그래? 여러분이 일 저지르고 돌아다녀요? 자녀들한테 해결해 달라고? 애들이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뭐 일 저지르고 뭐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누가 닦아주고 누가 뒤에서 다 수습해줘요. 부모들이 다 해주는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수습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어린애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일 저질러도요 주님이 내 뒤에서 수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걸 확실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수습해 주세요. 내가 못하겠어 이건. 이거 뭐 내가 사람들 믿고 말이에요. 사람들 좋게 해주려고 다 이렇게 해주고, 그것도 그 사람 믿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줬는데 세상에 뒤통수를 후라이팬으로 후려 씌워버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정신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수습해 주실 줄 믿는데 그렇게 된다면 평안을 주세요. 평강이 확 오는 거예요. 평강이 탁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됐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평강이 왔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뭔가라도 해주시겠죠 하고서 그날 저녁에 이제 다대우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대우에서 돈을 못 받게 생기고 다른 데 일을 못 하죠. 다른 데 몇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인테리어 업자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느냐. 이 중간, 이 반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를 해줄 수 있냐고 인테리어 한 4명인가를 인테리어를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다 이제 그 팀에서 2인가 3인가 이제 와서 이제 본 거예요. 현장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면 돈 엄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건드려 놔가지고. 돈을 엄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안 하고, 안 건들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하면 돈이 덜 들어간대요. 근데 이 중간에 요걸 해가지고 요거를 더 들어간다는 돈이. 그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녁 때 다디오 팀에 이제 그 문 대표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목사님,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 다디오 팀이 조금 더 힘을 모아주고, 자기가 재료 같은 거 이렇게 딱 해서 그 세종시에서 하는 그 잘하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이제 아는 사업가니까, 이 사람이 사업가니까 그 이제 인테리어 업자들하고 다 조율을 해가지고 재료를 사가지고 재료를 문 대표는 하나도 안 갖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키는 일을 해서 조금 줘야 되면 그건 조금씩 주고 재료비만 해가지고 딱 해서 요거를 이번 주 일주일하고 조금만 더 지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를요. 그래가지고 금방 하게 생겼어요. 이제 그동안 4달 동안 끌어온 거를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하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문 대표가, 문 집사가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왜냐면 답이 안 나오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게 생겼지. 자기도 여기 껴들었지. 어떡하는지. 이제 여기 걸려들었다. 이거. 교회에 걸려들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돈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책임졌으면 좋겠나.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보고 좀만 도와달라는 거야. 그러면 재료를 그 자기 거래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요거를 갖다 다 만들겠다고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간 거예요. 글리. 지금 같이. 계속 매일마다 해야 되니까. 이걸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 여기 다데오 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해놨었으면요, 뛰어들지도 않아요. 이쪽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시켰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맡겼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자기는 자기 사업이 있으니까 하나도 신경 안 쓸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이거 하나하나 이거 뒤에 조절하고 시설하고 하다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한심한 거예요. 돈은 없지. 자기가 다 자기 돈 내서 다 한 거 이걸 고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봐도 성도들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봐도. 그래서 여기 설비하는 임집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비하는 건 임집사, 가스하는 건 또 거기, 에어컨 저기, 그 다음에 이거 문 달고 이런 거 다 설비하는 거 싹 해가지고 요거를 다 정리해서 교회를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는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다 하고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걸 사업을 이거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대요. 자기가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한대. 하게 되면 이제 직장은 좋은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이요. 앞으로의 직장. 여러분 어디 직장 가겠어요? 지금 주사 맞는 시대에 어느 직장 가겠냐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만드는 거다. 그러니 내 마음이요, 재료값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지금. 왜냐하면 청년 학생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 줄 거니까. 이게 재료값을 좀 더 투자해도 어차피 돈을 더 들어가겠다. 이 사람이 원래 하던 사람이 지금 멈췄는데 또 해도 돈이 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우리도 그 재료값이. 근데 그 재료값만 하고서 싹 다 정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한 거죠. 너무 감사하고. 그게 또 교회 다니니까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번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도 관심도 가지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다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미 지난 거는 잃어버린 거는 잃어버린 거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게 이런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게 결국에는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없었으면 이런 새롭게 되는 것이 없죠. 안 하지. 근데 이미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애걸복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뭐 떳떳하지 한 사람 누구 시켰으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이제는 뭐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막 애걸복걸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만들더니 그렇게 우리를 궁지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계획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거 그 이상 몇 배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놀랍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더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한번 인정해봐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내 마음을 비워놓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진짠가? 그게 진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표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너의 죽음을 내가 죽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사랑해서 섬겨주시지 않겠느냐? 너를 은혜로 더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도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